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요즘 집에 있으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서 찬양하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혼자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은 깊은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울림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속에 깊이 좀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서 가장 흔한 노래가 사랑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갈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사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사랑 때문입니다. 평생 함께 살던 부부가 황혼에 가서 이혼한 이유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양반댁 마님이 다 버리고 모순과 야밤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강에 물이 있어야 강이 살고 온갖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강물이 흘러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욱더 행복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본 대부분 부모의 사랑에 결핍한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부모가 또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수많은 사랑 관계를 갖지만 결국 상처만 남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는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끄는 전문가는 항상 아이 문제보다는 아이의 부모의 성장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공통적인 것은 문제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성장 과정에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사랑은 사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부가 살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부가 되기 전에 사랑을 해서 만납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삶이 빡빡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그 속에 사는 자식들이 사랑에 목말라 죽어갑니다. 오래 산 사람들이 물어요.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 정으로 사는 거지. 물론 정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철부가지 옆에 분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권사님도 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 나아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짝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건 반려동물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에 실망하고 인간의 사랑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물 대상으로 사랑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사랑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도, 연예인을 사랑하는 사람도, 무슨 사모회라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범람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교사모라도 있습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채물입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돈은 필요 불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돈이 결핍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달에 살면서 꼭 써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이 돼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출해도 수입이 없으면 부채만 커집니다. 부채만 커지면 결국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 달 동안 지출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헌금으로 충족돼야 하는데 그만큼 수입이 아니라 결국 부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축 교회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매각하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자 우리는 재정 확보를 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나쳐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만 좀 영혼을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만몬주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물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에서도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결혼 각오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2차 대전 막바지 하와이 진주만 있는 미국 함대를 함몰시키기 위해서 가미가제된 비행기를 출동시켰습니다. 200은 자살 특공대입니다. 함대 돌격하여 자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많은 함대들이 부서졌고 미군 전쟁이 이기에 선택한 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 인간의 나라의 목숨을 바치다 우리 하나님의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계 제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정복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 우상에 절하고 강요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설사 그런에 7배나 뜨거운 풀을 던지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푸른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다 결국은 붙잡혀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뜻을 다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뜻이란 마음속의 바람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람이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늘었던 유행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만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 10장 31절에 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 왕의 진미를 강요당할 때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정권에 탄압이 왔을 때 변절이 아닌 죽음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편에 쓰셔서 다니엘 편에 쓰셔서 그걸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이 죽은 뒤에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루 며느리를 불러놓고 각자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봉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와 재혼하여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큰 사랑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 사랑입니다. 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원수는 아닐지라도 갈등과 반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이 힘든 이유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따라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심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에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만을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했습니다. 그럼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때 내 미움의 대상인지 아니면 사랑의 대상인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따라 우리 감정 살다 보면 버려야 될 못된 감정의 쓰레기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사람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하면 주의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금수만도 못하던 말이 생겨났습니다. 2주밖에 안 된 자식을 매질해 사망케 한 부부나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혼자 살겠다고 이사를 간, 그래서 자식을 죽인 그런 매정한 부모나, 이것이 사람으로 살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도 사랑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흉한 현실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 사랑을 했습니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미움의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담벼락을 쌓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 열심히. 왜 열심히 하라느냐?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열심히 정말 사랑하는 데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 말세가 되면 사람들 사랑이 식어지 불법이 성행한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같은 민족간에 갈등과 대립 속에 척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깨어짐과 회복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삶이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